텍사스 신학교 교수인 벤자민 맥킨리는 1923년 여름에 열린 주일학교 협의회 집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날 설교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도중에 지금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그 초청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손을 내미는 순간 주님이 자기를 강하게 붙드시는 임재의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에 목숨을 앗아갈 만한 큰 폭풍이 일었는데 도저히 집에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의 상황 속에서 그는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자기를 붙잡고 있는 확신이 들었고 기적처럼 폭풍이 잦아들면서 집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맥케니는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강하게 붙드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다가 밀려오는 감동을 이기지 못해서 이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1절만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 찬송이 고난주간을 시작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었음 합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찬송이 되었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만남을 만납니다. 저도 목회한 30년 동안에 정말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들이 저에게 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 있는 만남이 되진 않았습니다.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만남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살면서 잘 압니다. 혹은 상처를 주고 무거움을 더하게 하는 만남들이 더 많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고 반드시 경험해야 될 분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못자국 난 손을 가지고 계시고 피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주일을 시작하는 오늘 성찬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왜 꼭 필요했는가를 돌아봤으면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명확히 이렇게 설교하다가 선언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이름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이 우리와 함께 연합돼서 우리가 같이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같이 연합돼서 부활한 몸이 된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꼭 필요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다음 주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꼭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십자가가 꼭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의 죄에서 오는 죽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얼마 전 소천하신 이어령 박사가 마지막에 썼던 책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참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많이
새겨지는 책인데요. 당시 온몸에 퍼져 그 암으로 인해서 암치료 중단을 선언했던 이여름 박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에 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저는 죽음에 관해서 많이 강연을 했는데 그때는 저에게 죽음이란 철창 우리에 갇힌 호랑이 정도로 인식되었다면 지금은 이 죽음이 철창 안에 호랑이가 나와서 내게 덤벼드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곧 죽음을 바로 앞둔 그가 마지막 심정이 어떠한가를 절감하며 고백했던 책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오늘을 사는 이유라는 까르페 디움이라는 그런 책을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거기에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로 있으며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고문을 당하면서 그 집안 식구 전체가 다 중국 선교를 위해 바쳤던 인생인데 그는 굉장히 많은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인생이고 덧없는 인생이고 깨지기 쉬운 인생이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란 한 줄기 숨결일 뿐이다. 언젠가 우리가 내쉬었던 최후의 한숨이 내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 때 우리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숨을 내쉬고 다시 숨을 들이칠 수 있는 이 기쁨이 있을 때 원수를 맺지 말고 사랑하며 베풀며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살 것을 오스 기니스는 오늘을 살라는 까르페 디움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분이 얘기했던 것은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인간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증언하며 그로 인해서 인간은 참으로 원초적인 두려움이 깔려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인류 역사상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받고 있다. 주님의 분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분노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버리고 이제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신속히 지나간다. 한순간에 지나간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을 사신 분들이 있다면 강건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 살려주신 겁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가 슬픈뿐이고 80 지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70 지나 보십시오. 온갖 약을 갖고 삽니다. 온갖 몸에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무너짐을 느낍니다. 우리는 수고와 슬픔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나이다. 그 속도나 빠른지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자기들에게 닥쳐올지 모르는 체포와 죽음과 막막한 미래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까이 서서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의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이 문제가 해결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죽음의 두려움에 쌓인 인간 스스로가 해결치 못하는 인간 죽음의 문제를 3일 만에 부활로 해결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손을 내밀며 당당히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예시하셨습니다. 말하다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습니다 라고 푸념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오빠가 죽은 것이 아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니라.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얘기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근본적 두려움의 문제, 우리의 깔려있는 공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까? 아니오시다. 실망이 더 많아요. 앞에 있는 여러분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오시다.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오시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어 살면서 너무나 많이 실망하고 너무나 많이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요, 이 참 기쁨과 평안은 그렇게 어제 죽은 사람이 오고 싶어 했던 이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덧없는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이였을 때 시간이 기어서 왔는데 소년이 되니 시간이 걸어서 왔고 성인이 되자 다른 박질 했으며 내가 반백이 되자 시간은 날아서 왔습니다. 여기 반백은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허해진 반백이 아니라 한쪽에는 검고 한쪽에는 백색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점점 늙어간다는 표현입니다. 나이 100살의 중간인 50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이 점점 더 흰색이 많이 보인다는 그런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시편 90편에 고백했던 이 고백과 유사할까요? 우리 인생을 처음 시작할 때는 먹고 살고 그리고 입을 것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것이 일생일대의 착각임을 알았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판이 빠르게 흐를수록 인생의 허무함이 더 짙어져감을 느낍니다. 이번 코로나 같은 전염병, 누가 이 앞에 조강국 장로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상상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합병증으로 우리 참으로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 인생의 덧없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천년만을 살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만날 분이 있을까요? 이 중에서요? 여러분, 까르페 디움입니다. 요즘은 이 불안감이 심해지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주름만 들고 노여움과 한숨만 연발되어 우리 삶에 점점 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고 있어요. 수많은 약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약들은 모든 오장육부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로마식 평화와 헬라식 평화가 있답니다. 전자는 힘으로 모든 걸 눌러서 힘 있는 자들이 쓰는 방법인데 개인이나 국가나 자기보다 힘이 세면 일단은 조용해지는 게 바로 로마식 평화예요. 힘의 평화였죠. 그건 사라졌어요. 반면 후자인 헬라식 평화는 요가하고 단전호흡하고 마음을 수양하면 끊임없이 묵상하고 훈련하면 평화가 온다는 건데 그것도 순간적이고 이 평화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웬 은혜를 주셨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던 이유, 부활하셨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셔서 가라사대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저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으로 동시에 오기 시작했어요. 부활절이 돼도 고난주간이 돼도 우리는 죄를 많이 범해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도 않아요. 부활의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해요. 사람의 채이고 돈의 채이고 질병의 채이고 환경의 채이고 나라의 채이고 전쟁의 채이다 보니까 정작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뚫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손을 내밀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해도 참 평안과 그리고 참 기쁨을 우린 누리지 못해요. 우리 차이입니다. 우리 탓이죠.
원초적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의 주 예수님이 두려움의 공포만 존재하던 막막한 다락방에 찾아오셔서 평강과 기쁨을 선물했듯이 오늘도 성경에 예언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 가운데 고난주간에 평안과 부활주일에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한 후에 주님이 주실 성령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진리의 영이 오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떻게 거하겠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제발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남편이 주지 못한 거, 아내가 주지 못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자식들이 주지 못하는 거, 혹은 목사님이 주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성령을 붙잡으셔서 그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셔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탓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겁니다. 부활주일까지. 하루하루 두려움에 빠져서 뼈만 남고 빼짝 말라가던 변선이란 사모님이 있습니다. 이 사모님이 주님을 통한 평안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고난주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복음성가 작곡가 에드윈 엑셀의 멜로디를,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 찬송가에 들어왔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밑에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만 해결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엣지 물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왜 필요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목적은 단순히 그들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쁨을 주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남으로 죽음의 문제와 인생의 시름을 이겨낸 그들이 이제부터는 세상에 나와 싸워 이겨서 많은 가족들과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입히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죠. 사도행전 20장 22, 2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락방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인간을 창조할 때 진흙으로 만들고 아무 쓰잘데없는 우리들에게 코에다가 하고 성령인 생명을 주셔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우리의 코에다가 숨을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특권을 주십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덧붙여리게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뭐가 임하지 않으시면 성령이 임하야지만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지만 나가 전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지만 이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합리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오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이 우리를 덧입지 않으면 권능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제자들 70명이
2명씩 전도를 보내면서 주님은 성령 충만을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다 죽습니다.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심정으로 세상에 보내면서 성령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70명이 돌아와서 기뻐하여 돌아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보니까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사업장에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 권사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 마귀가 다 예수 이름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마귀, 여러분을 흔드는 마귀는요, 안 보이는 곳에서 집요합니다. 그것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고난주간에 부활주일에 하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는 안 돼요. 가끔씩 들어서는 안 돼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결혼한 지 27개월 만에 남편 짐 엘리엇이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되레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들을 찾아가서 10년 동안 가슴으로 품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이 여인이 썼던 책이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Suffering is never for nothing. 고통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이 고통 속에서 저는 주님의 힘을 받았고 소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겨내시기 바라겠어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극복하시기 바라겠어요. 손을 내미시기 바라겠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에게 성찬식에 앞서 주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꼭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것만큼은 알아야죠. 그것은 인간의 죄에서 오는 죽음의 문제,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걸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요, 불안정한 세상에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성찬식이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성령 충만한 의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이 주님여 참으로 우리의 몸을 주 앞에 맡기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 부를 때